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위증의 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정도로 굉장한 중죄에 해당하는데 본문의 1세기 당시는 더욱더 신성히 여겨진다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위증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증이 난무하는 한가운데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이 진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신문 이야기 앞뒤로 제자들의 실패와 배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더욱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앞으로 실제적인 이런 어려움에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끌려 나갔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위증이 난무하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배신당했고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던 예수님의 믿음은 끝이 났고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게 고난받고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은 예수님 홀로 다른 인간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이 시간 제자들의 실패와 이런 배반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거짓과 공포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가복음 14장 전반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14장 전체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 일상의 전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추적자들의 추적이 절정에 다다라고 있다는 대위기의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붓고 있죠. 바로 뒤이어지는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한 여인은 그 와중에 예수님에게 헌신을 했었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동족을 죽일 계획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꺼이 먹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쯧쯧하면서 유다만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욕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의 활약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배신한 사람은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것도 제자 12 중에 뛰어난 수제자인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27절의 예수님의 예언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고통당하고 죽겠다고까지 말을 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14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만 배신한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단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12 제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경중을 따질 것 없이 12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만약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들도 유다와 다름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방인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인 백부장만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제대로 된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여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 어두워진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백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가의 이야기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12 중에 한 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12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아침 드라마의 단골 악역을 함께 욕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함께 욕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하며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오해하였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등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억지로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내 입맛에 맞게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영광과 승리만 가득한 예수님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길에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견딜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는 말도 잊어버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맹인이 단순히 물리적인 맹인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제자들의 잠든 상태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 깨어있지 못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려고 하셨고 비록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깨닫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결국 승천 이후의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깨어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3번의 부르심에 3번이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또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위험을 위해서 3번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제 곧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과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 거절당하는 존재로 예수님은 더욱더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적극적인 거절과 불순종, 무반응에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투가 화가 나고 짜증 섞인 말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상황인데 깨어나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면 성전 정화하실 때처럼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자고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으로 고난당할 제자들을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제자들이 당하게 됩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과 같이 법정에 서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는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요?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듯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넌지시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가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장면과는 달리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냅니다. 제자들은 이런 감격적인 부르심에도 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비참함과 대조되는 또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제 2명의 제자들의 실패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 다른 한 명은 마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물리로부터 지키려고 칼을 빼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깨워도 자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제서야 예수님을 지키려고 검을 빼드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진짜 지키려던 마음이었다면 그 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지켰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14장 50절과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묘사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안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실패와 도망마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로 보이는 이 청년이 입었던 배 홑이불이라는 표현,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과 부활하실 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신 것과 연결되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때 세마포, 흰 옷 이 두 가지 모두가 마가로 보이는 인물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을 때에 그 옷과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기록이 될 때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고 부활하심과 함께 변화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걸출한 초대교회의 인물도 이런 배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적어놓은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법정에서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본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 앞에 서신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죄목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근거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자신이 직접 부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분명하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고소를 하던 이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55절과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 권력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이 정치적 명분이나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율법의 선한 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히려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자기들도 모르게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61절과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심으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한 마가복음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불법 행위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지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이 모습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인 베드로의 배반과 연결됩니다. 66절에서 6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대 최고 법정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셨지만 베드로는 일반인들, 특히 당시 하대받고 있었던 여자 종 앞에서도 말을 더듬으며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혼자 고난받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었고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죠. 마가는 이 고난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며 극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홀로 감당하고 걸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정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랐고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통이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비판당할 일은 없는 시대지만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어쩌면 법정의 순간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번 용감하게 믿음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가와 같이 도망가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보다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믿음의 시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겠다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작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나 큰 믿음으로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 머물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